고난 주간이라서 우리가 말씀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5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53절 같이 읽을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죠.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거기에 보면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구원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저도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좀 착각했던 게 있어요. 오늘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제6시, 그래서 6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항상 그렇게 읽었어요. 모를 때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6시는 유대 원력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시예요? 12시. 정오예요, 정오. 그러면 예수님이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참 헷갈려 했는데요. 그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 제9시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 땅이 어두워진 시간이 12시지 달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몇 시부터 달렸느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3시면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 그죠?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간 후인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에 깔렸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읽어야 바르게 읽는 것이다. 오늘 그 45절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뭐가 임했죠? 어둠이 임함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이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들이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셨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아무리 읽어봐도, 몇 번 읽어봐도, 앞뒤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신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요, 변화산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하죠. 얼굴이 해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호련히 구름 속에서 빛이 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음성이 뭐죠? 똑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나는 이런 관계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가고 보이지 않아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는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때다. 하나님이 가장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역설의 은혜입니다. 역설의 은혜죠. 가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고 계세요? 이런 거죠. 저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막 울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참 믿음이 어리고 잘 몰랐던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스토리를 보면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질문을 하는, 그게 하박국서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시편 73편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여러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 그대로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성공하고 심지어는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악을 행했다면 심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도 안 받고 재앙도 안 받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5절 이후에 보면요 그 자손들은 더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억울하게 사울 왕이 쫓겨가지고 거의 10년 이상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는 가정으로도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도 가서 살 수도 없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1편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히틀러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무참하게 학살당할 때 그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36년 동안 일정 강점기에 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이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70년 동안 공산 치하에 있었던 그 구소련, 소련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대혁명 아래에 있었던 신앙을 가졌던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귀가 잘리고 이가 뽑히고 손톱이 뽑히는 그런 고문 속에서 신앙을 지켜만 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과연 살아계세요?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셨어요. 침뱉음을 받게 하셨고 희롱을 받게 하시고 조롱을 받게 하셨고 온갖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다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어떻게 해답을 주실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아무 말씀 없으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면요 마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일식이다 그러는 일식이 아니에요. 우리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4월달이거든요. 근데 절기상 보면은 망월 그러니까 가장 보름달이 꽉 찬 그러니까 일식은 전혀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해가 빛을 잃은 때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성경에 해가 빛을 잃은 때가 있었어요? 있었죠. 출애굽 사건. 그렇죠. 9번째 재앙 기억나세요?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흑암에 캄캄했어요. 막 칠흑 같은 어둠이 하나도 앞을 볼 수 없어요. 분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센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만 빛이 있었더라. 그렇죠.
이건 뭘까요? 오늘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은. 예. 이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어둠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어둠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해가 가장 힘있게 온 세상을 비춰야 될 그 시간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터질 것 같은 심장, 그게 어두움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너가 먼저 너를 구원해라.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것이 어둠으로 표현이 됐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죠. 죽어가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보고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의 아픔을 내가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부모의 마음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안 하셨다?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또 나와요. 51절에서 5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네, 계속 읽어볼까요?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도대체 어떻게 적어놨지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그 이야기죠. 그게 뭘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그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7월 14일 날 예복을 딱 갖추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이라 할 줄 알아도요, 되게 두려워 떨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이 피를 들고 가는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한다? 바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를 하죠. 지성 들어가기 전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고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휘장이었어요. 휘장. 휘장이었어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자세, 하나님의 태도, 십자가를 그냥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 폐지시켰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야기. 여러분, 제사 드리지 않는 게 축복이죠.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이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휘장이 찢어졌으면 이제는 지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성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완성시켜버려요. 제사를 완성시켜버려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이 계속 바뀌고 대제사장도 계속 바뀌고 제사도 계속 반복했어요. 그렇죠?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을 시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으니, 그래서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담이 뭐죠? 죄의 담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모든 담을 허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평화가 왔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문이 열린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이제는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된 자라면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띄워주진 않았지만요, 히브리서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좀 발음이 잘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까지 봤죠. 자, 21절을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렇죠? 그리고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가 휘장이다. 육체로 이 모든 새로운 살 길을 확 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몰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톨릭에서 지금도 고해 성사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직접 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라면 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 제사장을 프리스트, 신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부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장 역할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믿는 모든 자가 신부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아닙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직접 나가면 돼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내가 직접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일반 기도가 있고 공중 기도, 옛날에는 대표 기도라는 말을 요즘은 안 씁니다. 공중 기도라 그러는데요, 회중 기도. 근데 여러분, 일반 기도는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2시간에 상관없어요. 소리를 지르든 묵상을 하든 왜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더라도 대표 기도는 좀 다르다. 그렇죠? 첫 번째, 대표 기도할 때는요,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가능하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하라. 근데 너무 짧아도 우리 청중들이 듣기에 준비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길어도 왜 저렇게 길게 하지? 다들 주무시는 거. 다 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시간이 3분에서 5분으로, 이거는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3분에서 5분에. 그리고 가능하면 대표 기도는 기록하라. 내가 아무리 왕같은 제사장이라도 기록하라. 왜 기록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록하면 은혜가 떨어진다 이런 분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3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3일 준비하신다. 왜요? 기록하고 치우고 기록하고 치우고 계속 그런, 또 나갔다가 들어와보면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또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준비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 조절입니다.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기도를 5분 했는지 1분 했는지 2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 올라오면 당황해서 떨어서 10분 해버리고 빨리 가야 됐다 싶어가 끝냈는데 보니까 한 1분 만에 끝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 조절이 안 돼요, 안 적으면. 제가 고향교회에 잊을 수 없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이 장로님은 우리 동네에서 유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짚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아주 그 물질도 많고 유지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딱 하면 기도를 15분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하시고 총회까지 다녀오시고 요한계시록 갔다가 예수님이랑 그냥 아멘을 끝나고 그럼 다들 주무시고 계세요. 정말 그 장로님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장로님은 글로벌 장로님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요 남을 비방하는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짧은 시간에 남을 비방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도 기도한다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쨌든 우리가 일반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공중기도, 대표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결국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가 막힌 심정으로 지켜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응답 이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을 터질 듯한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그 절규하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뭘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운명을 하거든요. 예수님 운명하죠. 그때 하나님이 뭘 생각했을까? 너는 죽었지만 너는 승리했다. 너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희생했지만 인류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다. 구원을 선포해 주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52절에 정말 특별한 일이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주석들을 찾아보면 참 이거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이런 걸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이겁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다. 죄의 권세를 정복했다. 예수는 죽었지만 승리했다. 이것이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 이런 거죠. 말씀해 주시고 큐티하면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어요.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 고통에 대해서 답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무세요? 하나님 졸고 계세요? 하나님 외출하셨어요? 전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결론이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더 가까이 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요,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뭐 어떻게 느끼는가? 아,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고통 없이, 실패 없이, 고난 없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좌절하고, 내가 아프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중심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편하게 살게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다.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혹시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피할 길을 여세요. 기가 막히게 여세요. 때로는 안 되면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방향을 턴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도요, 안 들려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세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십자가 같은 큰 좌절과 고통이 찾아올 때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요즘 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요, 참 은혜 받는 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벌벌벌 떨었거든요. 모세의 뒤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읽어봐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 뭐 요단강 들어가고요. 예? 마른 땅 같이 건너고 뭐 저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어쩌면 우리 고통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고 오늘 고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